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께 베푸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불평하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알아서 생명 있는 대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67장 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절기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는 자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주변의 시선에 눈치 보기 바쁜 채 또 주변의 요구대로 그렇게 행동해 놨습니다. 주의 사랑받기보다는 내 이웃과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즐기하면서 목숨까지 내어준 주님의 희생보다 나의 수고로움과 희생에 더욱 집중하며 보상받기를 원하며 기대한 채 세상 풍토에 동조화되어서 희노애락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원대로 살아온 날들 동안 잊혀져간 그때의 첫사랑이 오늘 다시 긍휼로서 찾아오시어서 참 친구이자 이웃이며 진정한 아버지이자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3장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주의 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님과 사귀어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상에서 인간들은 주인 노릇한 사람, 그 밑에 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힘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건데, 이런 세상에 대한 이 안에서의 이 질서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해서 이 질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조를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주인과 종의 그 관계의 원령이로 자리 잡아요. 그 질서가 그대로 이 세상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투영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질서가 장차 이미 오신 장차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올 때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마저도, 예수님 자신마저도 이 땅에서 종의 구조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엉뚱한 주인이 주인 행세하고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들추어내는 일을 주께서 하신 겁니다. 이 질서가 감추어졌다는 그 대목은 이 옛날 모세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특징은 창문이 없어요.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만 창문 없는 그 자체 구조가 이스라엘 그 집단 내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지성소가 중요해요. 그 지성소의 그 신기한 점은 땅에 분명히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질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막 바깥에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활동은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활동성을 바깥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수한 민족입니다. 특수한 민족일 때 이 세상에 있는 주인과 종의 그게 힘의 차이 때문에 가진 것의 소유의 차이 때문에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철폐해버리고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자유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유인.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자유인으로 여기에서 발생시키려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유일하게 자유인으로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그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 그리고 붙잡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자유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2절에 보면 십계명 줄 때 그때 십계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십계명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자체를 종되었다. 그 애굽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자기 나라니까. 그러나 이게 히브리인들한테는 특별하게 종으로 기억되는 나라였어요. 종되었던 너희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들을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철이고, 이게 뭐냐면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종의식 없으면 구원의식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모조리 다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주인이 못돼서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가 성립되지 않느냐 하면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종의식을 가진 자에게만 구원이 의미 있게 덧붙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은 너한테 꿀리지만 언제 나도 주인 노릇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장이 뻑뻑대면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 종인 줄 알아. 나도 퇴직하고 카페 연다. 자영업한 이게 인간 사회에서의 그 구조잖아, 의식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뱉어지는 모든 말이 어디서 내뱉어지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환경에서 제공된 말을 내 식대로 그걸 그냥 반사할 뿐이에요. 되풀이 메아리죠. 그걸 메아리라 하죠. 이쪽에서 들려서 나오는 파동을 내한테 도착한 그 세상이라는 그 파동이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되받아 줄 때 그게 세상이라는 환경과 내 내부의 환경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을 저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마련된 환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 선악과 따먹었냐? 또 뭐 선악과 또 씌우면 되지. 그냥 낙원에서 같이 살자. 이게 인간들이 이해하는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우리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은 사람 편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사람이고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최후 두 번째 아담. 진짜 아담은 예수님뿐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 다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 때 사람이에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것을 마귀의 형상을 만든 게 마귀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귀 잡자로 나가시는 거예요. 난 마귀 잡자. 마귀 잡아야 되겠다. 마귀 잡는 방법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 잡고 두 번에 여자 잡고 그 다음에 남자 잡고 차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베풀어서 이 세상 전체가 이게 내가 원한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이제 제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 했으니까 그냥 인간을 말 속였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환경을 누가 바꿔요? 못 바꿉니다. 내 인생, 내 모습 안 바꿔집니다. 바꿔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기고요. 구원해주겠다는 것도 둘 다 사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기가 또 뭐 교회가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사기쳐서. 내 인생을 누가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네 인생은 네가 속한 이 자연 환경과 함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종 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계가 살아가면서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일하면 인간은 일을 해야 돼요. 영어로 워크죠. 인간은 일에 치달리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요. 육신은 육신대로 망가지죠. 일하는데 안 망가질 육신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데. 하루 종일 열미치 않지, 계산, 충북 계산에서 통닭 튀기는데 인간극장 나와요. 온 몸이 다 망가져요. 일을 왜 이랬는가? 그 일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게 몸이. 그리고 자연 현상, 번개, 바람, 비, 폭풍, 기근, 이거 어떻게 인간이 수정합니까? 뭐 태풍 보고 치시할 일이 있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지만, 특히 구약 태풍, 번개, 비, 바람, 이것을 관장하는 신에게 잘해보겠다는 그 신이 바알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왜 섬기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내 형편 좀 나아져 볼까 시도한 신이 그게 바알 신이에요. 바알이란 주인, 나의 신 또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인간에게는 주인이 있었죠. 바알 신. 어쩔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구약의 바알도 있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그 내용이 더 심해지고 깊어집니다. 구약에 우상 섬기지 말라. 신약에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네 육신을 섬기지 말라 바뀝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래. 3장 5절 나오는 말씀. 우상 숭배는 딴 게 아니고 네가 네 욕심에 고개 숙이는 거. 쉽게 말해서 네가 너를 지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구출할 때 어디서부터 구출이 되느냐 하면 혈육이에요. 이 혈육이 우리 육신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육신을 무엇이 잡고 있느냐? 육신에게 사망이 번지는 이유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가 육신을 붙잡고,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누구한테, 악마한테, 어떤 식으로요? 네 그러다가 죽는데, 죽음에 협박당하면서 놓여있다는 겁니다.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뭐 한순간이었을까요? 한 5년 10년? 아닙니다. 일생에 매여.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종노릇.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구원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서 구원할 것 같으면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세력이라는 것은 확
확고하게 몸 빠져나게 꼼짝 말아가 세력이에요.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래 하면 그 뭐 마귀한테 그래 당하고 있군요. 이래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마귀한테 당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마귀가 우리 내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면에.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내면에 이 내면마저 마귀한테 다 내준 거예요. 마귀한테 다 내준 거예요. 이 내면이 다 내줬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이 사회고요. 이 사회 질서고, 어릴 때부터 그 질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질서를 되먹이면서 우리가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평생이 무서움에 떨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악마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 속에 인간이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왕이 그 인간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동생 죽인 사람이죠. 그 가인이 평소에 마음이 나빠가지고 뭐 누구 죽이는 걸 취미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가인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결국은 가인 내부까지 죄 악마가 가인의 내부를 지배한 겁니다. 지배했어. 악마가 인간을 가지고 인간 내면을 장악해서 악마가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가인, 그 마음 씀씀이가 바깥의 사회로 투영된 것이 그게 가인의 역사고 그게 오늘날 우리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가인의 역사예요. 악마의 역사예요. 사람이 생존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괴롭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더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인간 내부에 악마가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는데 쟤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악마의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질서 자체가 단순히 밥 먹고 사는 질서가 아니에요. 악마와 하나님과의 투쟁장으로 변한 게 우리가 태어났던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아벨을 왜 죽이는가? 이것은 바로 악마가 사조에 집어넣은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아까 그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데서 나왔잖아요. 종되었던 나왔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할 때는 왜 멸망하는가? 종의 의식이 하나도 없었고 주인의식으로 돌변했어요. 주인의식. 내 속에 악마가 있으니까 내가 남의 덜러리가 되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덜러리로 사는 것도 싫어요. 왜 싫은지 그냥 싫어요. 그러면 그것 좀 고치지.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꿀리지 않는 존재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걸 내놓을 게 있기를 내 쪽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어. 이래도 지옥 보낼 거요? 뭐 이렇게 뭐 거래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인의 특징은 뭐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다 받아 먹은 거니까. 일방적으로 주님께 평생 받은 것만 있기 때문에 내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옆에 마귀가 왜 니도 솜씨 있잖아, 니 열심히 한 거 있잖아, 그거 좀 그거 좀 이거 발휘하면 되잖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작한 질문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를 하고 있지만 안 한 척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데, 그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마귀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질문을 사실은 하루에 한 100여 번은 한 200번 정도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서 우리가 남하고 대화해서 모든 대화가 뭐냐면은 누가 잘났나 한 대화예요. 예. 이성규이 마약했대 이거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어이가 없네. 가도 마약했다는.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아는 사람, 연예인 이야기, 이 모든 게 바로 누가 우수하냐, 누가 잘났나, 누가 내 공격의 표적이 될 만한 존재인가. 특히 명절날 큰 집에 모였을 때 동서간에 니야 몇 등 했는데, 우리야 몇 등 뭐 했다, 우리야 1등 했다 이런 거. 예? 수석으로 뭐 1등 했는 거. 예. 이 모든 대화가 이 제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보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은요, 우리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세대 20장 20절에 그때 세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참 이 대목 볼 때마다요, 여기 그 세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요 대목이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슨 민식이법, 학교 앞에서는 천천히 가야 될, 속도 30으로 가야 될 그 법.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이 어미의 심정을 반영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는 스스로 한 개인을 주인 의식 못 만들어져서 환장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엄마가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질문 자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내가 최고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르쳐 준 거고, 그러한 품성은 육신이 있는 한,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꾸 이걸 뭐 콘치를 생각, 교회 와서 인간 된 법이 없어요. 교회에서 인간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틀어놓는 거죠. 우리의 본색을 그냥 노출되고 발각되는 겁니다. 발각되는 거.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아무리 제자들께 같은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20장 그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들어도요. 예. 순서 바뀐다. 예. 이 말이 이게 인간에게 먹히지를 않는 이유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이거 외우는 사람 꽤나 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자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철저한 종이죠. 이 종인데 왜 종으로 오셨는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모든 인간들은 주인 몸때에서 환장한 사람, 정신병자들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의 사람 아주 다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세계의 출신자고 그 어쩔 수 없이 그 세계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일평생을 이유도 모르는 채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이 아니죠. 형상이 빠졌으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교체되어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그냥 죄의 종이에요. 이게 실상을 가서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짧게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서는 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께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성을 행하는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서 그들을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에게와 같이 공갈을 거치라. 이는 너희가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외모와 사람이 취하는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두 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마저도 종되었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인데 종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네한테 지금 가진 게 없어 노예로 살지만 언젠가 내가 네 거 내 다 뺏는다. 네보다 출세한다. 이미 마음속에는 본인이 주인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아니, 육신이 있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세상에 마귀를 받아주는 천국도 있습니까?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생고구마 있잖아요. 생고구마 칼로 이렇게 빚어낼 때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빚어내도 결국 마지막 남는 게 뭐냐? 자기의예요. 심지어 자살해도 남아있는 게 자기의입니다. 왜 그 의를 왜 갖고 있는가? 나는 내 의가 있는 한 그 안에서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나의입니다. 나의. 근데 주님께는 그걸 성도한테는 그걸 뭘 바꾸냐 하면 율법 외의 의로 바꿉니다. 율법 외의 의.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은 집단화된 율법체예요. 집단화된 율법체.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율법이 세상보다 위에 있고 먼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또는 일꾼으로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인간들은 뭘 느끼냐? 허물을 느끼는 거거든요. 율법은 뭐냐? 허물하는 것은 모호해요. 헛되다 왜 이렇게 모호한데, 그 모호한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허무해요, 사는 게. 근데 이유를 분명히 구체화시켜 주는 게 율법입니다. 허물을 저주로 바꾸어 주는 게 율법이에요. 네가 허무한 이유는 네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제가 뭐가 네 안에 마귀 들었거든. 마귀를 넣어주는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을 지옥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대배 그 맹자의 삼천지교를 합니까? 자식 교육, 철저한 자식 교육. 제가 이거 그 세대배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세대배의 엄마가 이 정도 열심 같으면 어릴 때부터 지 자식 둘 미고 키우고 시키고 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얼마나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장한 어머니 상을 줄 거예요. 장한 어머니 상. 그게 이 세상 질서에서는 자 크게 되겠다. 자 크게 되겠다는 말이 자기가 종이 안 되고 종 쪽이 아니고 주인 쪽에 서게 되겠다라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시킵니다. 엄마 죄의 종이죠. 그 나물에 그 밥에 자식 죄의 종 되죠.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왜 손자, 왜 할아버지까지 같이 뜸이 들지요? 온 집구석 전체가 아주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딱 간단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타고났으니까.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 아닌 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종에서 자유자를 바꾸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했는가? 시편 105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105편 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어요.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어머니 나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할 때 됐어요. 요셉은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꿈을 받았는데 꿈과 부합된 동시에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가 펄펄 다 들추어지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주인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다 들추어내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니는 종이잖아. 네 시키는 대로 관계하자. 안 됩니다.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자기는 자기 속에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이 종으로 팔려야 될 꿈이기 때문에 그래. 세대배의 아들 엄마한테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세는 이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행세다 이 말이죠. 주인 못 돼서 환장하고 주인 된 걸 부러워하는 자들. 너희 이 세상 주관자들은 섬기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승진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종이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대배의 아들 엄마는 되려가지고 이 천국에서 우리 애들 누가 높겠습니까 하고 치맛바람을 집어넣으니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이 세상이 얼마나 서로 힘없어서 주인 못 돼서 환장한 동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께서는 알려주는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결국은 요셉이 이 세상의 모든 애굽부터 해서 바로 왕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딱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과 주인들의 집합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도 종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부자 되어서 나도 주인 되겠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둘 다 죽었던 대목 나오죠. 그게 이 부자가 지옥 가도 주인 의식을 못 버려요. 거지 나사로 보고 내게 와서 물 좀 이렇게 배달하라고 해달라. 그런 지시를 드립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도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의 전조예요. 전조.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천국 간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천국을 보내는가? 우리가 이제 성도를 어떻게 천국을 보내는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도 유미해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언약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자식을 두 명의 자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온 자식인데 육체로 따라난 자식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 23절에 보면 자유하는 여자께서 약속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유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고 이 세상에 주어진 약속이 있을 경우에만 거기에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약속 없다, 이거는 자유가 없다. 약속 있다, 그 안에 자유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자유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악마가 있던 그 사람 마음 속에 약속이 들어올 때 그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인이 되는 원칙은 뭐냐? 아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충실히 이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종, 사망의 종에 그게 해당되는 육신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인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은 그 이유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내 안에 다른 마귀 들었다, 죄 들었다가 율법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지는가? 율법이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나가 율법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게 말씀의 효과예요. 언약의 효과입니다. 언약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이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은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은 윤리 도덕이, 그 자기 의자, 윤리 도덕이 최종적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이건 뭐냐? 선악과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말고 다른 나무를 제시해요. 이 나무가 두 개 있었던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또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생명나무의 질서를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언약의 모습으로 자식이라는 구체화를 통해서 두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자식은 뭐냐? 두 자식은 비유죠. 비유.
우리는 인간이 아닌데 약속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언유와 비유로 활용당하게 되는 거야. 서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흙으로 죽어야 되는데 말씀이 돌아버리면 이건 영혼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다른 질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비치는 내 모습, 은유예요. 비유입니다. 실제 인간은 아닌데 장차 너와 같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던 악마가 있고 또 우리 바깥에 또 율법과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내부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미 악마는 우리 속에 자기 의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자기 의 선악을 이미 알아버린 선악을 우리가 모독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윤리 도덕을 모독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내가 완전하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살았잖아. 둘이 키우면서 세대배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두 애들 잘 키우면서 야를 종으로 하지 말고 주인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것도 율법의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행세하는 그것보다도 율법 자체가 갖고 있던 선과 의가 더 우열하다는 것을 우리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설 강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로마서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다 할 때 이 사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목숨 끊어지는 사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던 내가 죽을 뻔했던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가 돼가지고 내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버립니다. 죽을 뻔한 나가 이제는 영생 얻는 나가 돼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심판을 혹독한 심판을 다 받았기에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종이 되셨어요. 그 율법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저주를 줄 때 마지막 저주의 끝판왕 어떤 것까지 저주를 줄 때 이제 저주는 이게 저주의 전부다. 저주의 전부 다를 누가 받았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의 전부 다를 받은 거예요. 더는 저주가 없어요. 아버지께 받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게 성령이 와서 성도한테 기름 부음이 성령이 와버리면 성도는 그 성도 된 사람은 받을 저주를 몽땅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에 합류하고 참여했으니까 주께서 준비해 놓은 딸딸 끓어서 저주는 전부 다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저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미리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벌써 받았기 때문에 더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남은 것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솜씨고 자기 작품이고 자기 열매예요. 로마서 8장 그 34절 32절 나오지요.
8장 34절 나오네. 누가 너를 정죄하려? 그 사람 내 아들 내가 줬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 사람 속에다가 약속 아들을 줬다고. 이미 저주란 저주는 다 받아버린, 그래서 그 저주에서 부활하신, 저주 없다 하고 나왔던, 영구 없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 없다로 나온 그분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면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냐, 출애굽에 의해서 보면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잘 먹고 잘 사는가, 누가 교육하느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그 고린도 전서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은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이미 이런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에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성도는 나무를 두 개 다 알고 있는 셈이 돼요. 불신자는 그 선악 나무만 알아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자. 교회 나왔다. 왜 교회 나오냐? 교회 보면 참 좋은 말씀 많더라. 야야, 그거 지켜야 천국 간대. 도 닦는 것도 아이고 열심히 시킨 거 다 하고. 예? 그러나 사도는 아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가 어느 정도로 자유로운가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9장 20절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당신은 이중트리를 써느냐? 뭐야? 율법 없는 자야 있는 자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야? 정체를 분명하라. 언유는 정체를 분명할 필요 없어요. 두 개 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누가 낳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요. 왜냐? 이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도 나오지만 예수도 나와요.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본래 것이 나와요. 먼저 된 자를 만들어야 나중 된 자가 나온다고요. 이 주님께서 종으로 오셔야, 예수님 빼놓고 전부 다 악마에 속해가지고 주인 몸돼서 환장한 정신병자라는 것이 덜통이 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목적이 뭡니까? 조안되기 위해서. 남 덜러리 안 되는 인생. 그게 성공한 인생이, 그게 전부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높이 되는 건 맞는데 현재는 어쩌? 현재는 이왕이 났네. 현재는 그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현재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현재는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랬고, 현재는 아무도 이거는 상상도 못한 다른, 이거는 인간일 수 없는, 이런 인간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이사야 52장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보기에 허무한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4절에 그는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던 모든 인간이 적그리스도한테 매여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로 악마의 평가를 인간의 입으로 그걸 그냥 내뱉어지는 식의 질서, 이 세상 구조 속에 주님께서는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야 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가 십자가 찔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허물 덩어리며 우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허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미라. 우리는 애초부터 죄악이며 저주받아 마땅하며 천국은커녕 지옥 가야 합당한 맞춤 지옥맨, 맞춤 지옥에 딱 맞는 인간으로 이 땅에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그런 주제에 무슨 천국을 넘봅니까? 천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구원 어디에 그런 사기에 넘어가요?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왔지만 우리의 그 잘남 행함이 그 자유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매일 삶에 나의 행함에 집중하고 그걸 귀히 여겨 신경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마저 가리게 만들었어요. 갈라디아서 이 4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24절에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 보고 주님이라 했어요. 이것은 두가 부부 사이를 넘어서서 두 비유 사이고 두 언약 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분과 그 언약을 구체화하는 자의 관계.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종이란 의미는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의 종, 이거 몸 떼서 이 사람, 주의 종이 몸 떼서 환장한 사람들이 이 스테바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주의 종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제가 그 서울 강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공짜로 준다고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면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와서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 명한다고 했다고 시킨다고 했다고 우리가 살해하겠느냐? 살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종은 하나의 존재자가 실존자가 되고 그러면 비유가 안 되잖아요. 빨리 실존을 버리고 어디로 이게 자유가 되려면 이거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아까 같이 심판의 율법, 그 율법에 의한 심판에 이르러야 돼요. 율법이 주고자 한 준비한 주께서 야무지게 준비하신 그 율법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을 때의 그 신나는 기쁨. 왜? 내가 다룰 수 없는 육신을 다뤄주시니까, 망치게 하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드러내기 위함이, 종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우리 운명, 우리 숙명, 날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효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우리는 수시로 죄가 툭툭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수시로 나의 의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튀어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회방하는 저 그리스도적인 속성을 지닌 육신인 것을 그걸 깨닫는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벗어야 되지. 이 더러운 유니폼이 빨리 벗고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좀 더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좀 기다리라니까. 이번엔 저에서 카페 한번 해야지. 손자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아오면서 신발은 새로 사야 되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내가 주인 어쓰게 찌달렸고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모멸하고 모욕하는 진짜 마귀가 이게 바로 마귀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낄 때 그와 동반해서 우리는 감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서 외치는 그 사기, 잘하면 천당 가겠다 하는 그러한 속셈, 천당 가서 주인 노릇하겠다 하는 이 악마, 그런 악마를 받아주는 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여, 고칠 수 없으면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 심판하시는 그것이 주와 함께 하시는 즐거운 그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74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알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행할 수 없었던 일을 주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정인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